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있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그 밑에 있기 전에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사경이면 3시에서 6시 경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제40장 호수의 밤이라는 장에 보면은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봄날 저녁 황혼에 사람들은 풀이 많은 평지에 앉아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식물을 먹었다. 그날 그들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그들에게 들렸었다. 그들이 목도한 병 고치는 이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보리떡의 이적은 그 큰 군중의 각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적이 주는 유익을 받았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여 주셨다. 이제 그들을 먹인 이 사람은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어떤 인간의 능력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나 되고 배고픈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양식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고 말하였다. 종일토록 확신은 더 강하여졌다. 그 최고의 행위는 보리떡과 생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최고의 행위는 오래 기다리던 구원자가 그들 사이에 계시다는 보증이었다.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낙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는 온갖 소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예수님은 증오하는 로마의 세력을 부술 수도 있고,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 그는 국가들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추구하여 왔던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지 주님의 희생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바라고 있는 것은 세상의 영광의 왕국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서로 다투고 경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다가 흑암에 빠질 수 있으니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의를 이끄시거나 존경을 얻고자 조금도 노력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본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는 제사장들이나 관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예수께서 결코 다윗의 보좌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도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들은 의논한 결과 예수를 강제로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자고 의견을 모은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정당한 분이라고 선동하는 데 있어서 무리들과 합세한다. 제자들이 무리들과 합세해서 이분은 다윗의 후손이니 왕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면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명예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백성들로 저희 구원자를 높이도록 하자. 거만한 제사장과 관원들로 하나님의 권위를 입으신 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게 우리가 선동하자. 그들은 저희의 목적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열심으로 계획합니다. 모여서 숙닥숙닥 하면서 이렇게 하자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셨으며 또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이러한 운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지금 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한다고 예수를 비난한다. 예수를 왕위에 추대하려는 노력에 폭력과 폭동이 뒤따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영적 왕국의 사업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 운동은 지체 없이 저지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당신이 백성들을 해산시키는 동안 배를 타고 즉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지금 이 무리들과 이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은혜의 왕국, 예수님이 구속하는 그 나라의 왕국은 건설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국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명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라고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가
이번처럼 불가능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제자들은 예수를 왕위에 앉히려는 대중 운동을 오랫동안 원해왔었다. 이 모든 열정이 허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군중들은 새 선지자를 보기를 갈망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이 시기가 저희 사랑하는 선생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는 데 황금같이 귀한 기회처럼 보였다. 이 새로운 야심에 불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희만 떠나가고 예수를 홀로 그 황량한 해변에 남겨두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그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전에 결코 취하지 않으셨던 위엄으로써 말씀하셨다. 그들은 더 이상 반대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잠잠히 바다를 향하여 돌아섰다. 예수께서는 군중에게 해산을 명령하셨다. 예수의 태도가 매우 단호하였으므로 그들은 감히 불순종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태도가 굉장히 단호하고 엄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려고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찬송과 칭찬의 말이 그들의 입술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를 붙잡으려고 막 나서다가 그들의 발걸음은 멈춰졌고 기쁘고 열성적인 표정이 그들의 용모에서 사라졌다. 그 무리 가운데는 심지가 굳고 결심이 굳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왕자다운 예수의 태도와 몇 마디의 조용한 명령은 소동을 평정하게 하고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모든 지상의 권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고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복종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남게 되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사단이 사람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사명의 거룩한 본질을 그들에게 드러낼 능력을 얻기 위하여 구하셨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사단이 바라는 그런 왕국을 사단이 제의하는 그런 왕국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단이 어떻게 제의했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이 세상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나한테 절만 하라. 이렇게 제의했잖아요. 그런 그 제의가 지금 제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세상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본질을, 거룩한 본질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봉사하실 기한이 거의 끝난 것과 당신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매우 드물 것을 아셨다. 괴롭고 투쟁하는 심령으로 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들은 격심한 시험을 받을 것이었다. 일반적 기만 위에 기초를 둔 오랫동안 품어온 저희의 소망은 매우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모양으로 실망을 당할 것이었다. 여기에 일반적인 기만 위에 기초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 민족 전체가 지금 이 일반적 기만 위에 기초를 두고 세상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편만한 이 세상의 잘못된 사고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은 안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계획과 그 희생의 길을 우리들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영광과 편안한 그러한 신앙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희생의 길이에요. 그 희생의 길 다음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참으로 갈 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시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들은 목도할 것이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의 참된 대관식이 될 것이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참된 대관식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받으시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대관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식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한 격렬한 시험이 닥칠 것이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때에 이들은 이게 시험인가 하고 인정하기가 곤란한 그런 그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력을 깨우치고 이해력을 넓혀주는 성령이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은 타락할 것이었다. 예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념이 세상의 세력 부식과 명예에 몹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짐이 무거웠으므로 그는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써 탄원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탄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분부하신 대로 즉시로 출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들에게 오실 것을 바라면서 얼마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벌써 암흑이 들이온 것을 보고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도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명령에 그토록 쉽게 굴복한 자신들을 꾸짖었다. 그들이 더욱 강청하였더라면 목적을 성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희가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만큼 높임을 받는 것을 보기를 몹시 원하였다. 그렇게 높여지면 자신들이 좀 편할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선생과 함께 있으면서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그들은 과연 항상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결코 왕으로서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실 것인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냄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는 침례 요한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지 않으셨는가? 이와 같은 억측을 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과연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우리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게 되면 이렇게 영적 흑암에 빠집니다. 이 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가진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의도를, 그 정신을 우리가 알고 바른 정신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는 한 예수님의 목적과 그 정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기이하신 행적을 목도하였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이 그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어야 했다. 만일 그들이 마음에 가득한 이 일들에 대하여 피차에 이야기하였더라면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그 잘 간직하라 이 말이죠. 진리를, 건에서 나온 은혜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버리고 그 말씀이 유의되지 않았어요. 이때는 제자들이 큰 축복을 받은 시기였으나 그들은 축복받은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들은 요동하는 물 가운데 빠져 있었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에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이 시련, 우리의 생애에 시련과 역경이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하고 의심하고 불신 가운데 빠질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로 잡아 주신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미 위험은 급히 접근해 오고 있었다.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하였으나 그들은 그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될 수 있었죠. 한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적이 있었죠. 그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도 배도 없었기 때문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런 기상의 변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매우 청명하였는데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다. 각 사람은 모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 베세다에서 제자들이 예수와 만나기로 예정한 지점까지는 해상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 보통 일기라면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몇 시간이라고 하면 그래도 꽤 거리가 있는 것이네요. 갈릴리 호수는 참 넓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저희가 도착하려는 지점에서 자꾸만 멀리 떠밀려 가고 있었다. 밤 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다. 그러나 지쳐버린 지금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누적기를 단념하고 말았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저들은 선생님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이제 파도는 막 엄청 태산같이 울렁이고 바람은 불고 물은 자꾸 비는 들어오고 배로 들어오고 아무리 퍼내고 노져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런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하고 믿음이 적고 잘못 생각하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시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귀한 짐, 바로 귀한 제자들이죠. 이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좇으셨다. 그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 이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이제 마음이, 그들의 그 불평하는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도 사라지고 이 죽음이 직전에 있는데 야심이 이제 없어졌겠죠. 가라앉고 또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요나 같이, 요나의 때에 막 그 같이 배에 탄 사람들이 막 그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듯이 이들은 이제 겸손히 구조를 기다리고 기도를 드렸을 때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한 줄기의 빛이 물 위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한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원수로 생각하였다. 그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 자기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그런 원수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공포가 그들을 억눌렀다. 쇳덩이처럼 단단한 근육의 힘으로 노를 잡았던 손이 풀렸다. 배는 파도가 치는 대로 흔들렸다. 제자들의 눈은 일제히 못 박힌 듯 거품이는 바다의 흰 물결 위를 걸어오는 사람의 형상의 그 환상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그것이 저희의 죽음을 예시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질렀겠죠. 예수께서는 마치 그들을 지나쳐 버릴 듯이 앞으로 지나가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신 줄 알고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소리 질렀다. 그들이 사랑하는 주께서는 돌아서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의 음성이 저희의 공포를 가라앉혔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이 이 기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 베드로는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기뻐하였다.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듯이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예수를 바라보는 동안에는 안심하고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걸어오고 계시고 그런 능력을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잠시 뒤돌아보고 그는 그의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키게 되었다. 바람이 맹렬히 불어닥쳤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예수 사이로 직접 밀려왔다. 베드로는 겁이 났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그는 빠지기 시작하였다. 꼬르륵꼬르륵. 그러나 물결이 그를 삼키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의 눈을 성난 물결에서 돌이켜 위를 쳐다보고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께 고정시키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다. 예수께서 즉시 물 위로 내민 손을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구주의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어서 배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굴복하여 말이 없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제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갔다면 참 의기양양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를 해야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랑할 이유가 없었으니 이는 불신과 자고심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그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기 때문이었다.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켰을 때에 그의 발디딤은 허물어지고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신앙의 귀한 교훈인데요.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곤경이 닥쳐올 때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우리의 눈을 굳게 고정시키는 대신에 파도를 쳐다본다. 이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할 때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고정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누가 나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미끄러지고 교만한 물결은 영혼을 뒤덮는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시고 그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래서 쓰러지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꼭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그 손을 우리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후에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또한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무슨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시련에서 우리가 건짐을 얻게 되리라는 보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격심한 시험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당했습니까?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연약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그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입니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굳게 의지할 때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약한 것입니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중보를 의지하고 그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을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일 베드로가 바다에서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을 배웠더라면 큰 시험이 닥쳐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죠. 나중에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는 그 예언대로 되지 않았겠죠. 예언이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의 환경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지정하신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들이 맡은 부분을 행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내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이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셨죠. 이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방편이고 그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생애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더 큰 영적 활동에 있어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발이 안전하여 결코 동요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른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그분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단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제 시험하여 넘어뜨리죠. 사단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 안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바람을 멈추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바람은 멈추고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공포의 밤은 가고 먼등이 트기 시작하였다. 제자들과 또한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의 발 앞에 부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 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인 세상 명예를 구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나라의 성격인 희생의 길,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나중에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삶은 사단의 땅이기 때문에 희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생애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을 우리는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잘 나와 있죠. 성령과 연합하면은 육이 멸해지고 성령의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십시다. 감사합니다.